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어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말하되 너는 바벨론 내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남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게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대체 왜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해보게 되죠.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스스로 답을 내려보는데요. 그거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돈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기준 삼는 것, 그것이 여름 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도 동일한 내용 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그 삶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52장까지 있는 이 예레미야는 여러 방법으로 전체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 시간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9장을 크게 하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마지막 무너지고 사로잡혀가는 그 내용이 여기 39장, 어제 묵상한 3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40장 1절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뭐라냐면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단락으로서 요시야 13년부터 멸망할 때까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40장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직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서 좀 구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와 바벨론의 사령관이 등장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총독 그다랴와 또 지휘관들이 등장하고, 또 13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와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단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등장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포로를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가 어제 본문 11절 39장 1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죠. 그런데 아마 바벨론의 군인들은 예레미야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과 함께 그냥 예레미야도 그냥 끌려가는데 아마 라마쯤 갔던 것 같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쯤 갔을 때 아마 우연찮게 예레미야 발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성급히 예레미야 풀러줬던 것 같죠. 그러면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데요, 4절 눈을 한번 따라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지를 줘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면 여기 있어도 좋다,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아마 안 가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 남는다면, 그럼 여기 남는다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사는 것이 어떠냐, 뭐 그거 아니라면 마음대로 해도 좋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다랴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함께 백성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단락 가운데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절부터 3절이거든요. 예레미야를 그 사령관이 풀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런 분명한 것은 사령관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누구의 입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군인 장교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가운데 곳곳에서 진리가 다른 사람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들려질 때 그 울림은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을 때 더 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처럼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이 이어지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드라마나 어떤 뭐 영화 같은 그런 장면처럼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싹 달라집니다. 갑자기 들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비추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들에 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39장 4절에서 도망하였던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8절에 나타나는데 이스마엘, 요하난 뭐 등등등 이렇게 나타나죠. 아마 이스마엘이 가장 높은 계급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장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마 왕의 친위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 그래서 그들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으로 도망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각처에서 유다인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흩어졌던 그 사람들과 들에 있던 그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다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그다랴가 누굴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다랴 할 때마다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요시야 옆에서 읽어줬을 때 그 읽어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26장에서 등장했었는데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한 다음에 위기에 처하자 이 아이감이 예레미야 보호해줬던,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보통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와 굉장히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을 때 이런 말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바벨론 왕은 잘 섬기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바벨론 왕 잘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 여러분 바벨론 왕 잘 섬기자라고 했던 이 말은요, 예레미야가 이미 3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70년 선고하셨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벨론 왕 잘 섬기면서 살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70년 차기까지 그 바벨론 섬기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레미야가 선포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다랴가 살고자 하는 것, 그다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성경 가운데 등장할 때 어떤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름 과일이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이사야 16장, 아모스 8장, 미가 7장인데요. 이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은 안정감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비박산난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서서히 기쁨과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을 때 이들 가운데 안정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다리아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스로 바벨론에게서 도망쳤다가 그다리아에게로 왔던 그 사람들, 8절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등장했던 그 한 사람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리아, 이스마엘에게서 어떤 낌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다리아, 이스마엘에게서 이상한 낌새 차리지 못했습니까? 그는 지금 암몬 왕 바알리스가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 바알리스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 당신에게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옆 동네인 암몬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공동체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당신을 죽여버리려고 자객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14절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마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몬 자손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야기가 15절 요하난이 제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쥐도새도 모르게 가서 이스마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동체 우리가 잘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스마엘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자,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과 믿고 있는 그다리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내용은 내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함락된 직후에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풀려나면서 사령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미스바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수가 암몬 왕의 말을 들으면서 그다리아를 암살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상반된 두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죠. 말씀에 따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이 두 사람, 그다리아와 이스마엘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 말씀에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라가 풍비박산 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나라를 풍비박산 낸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하고 싶지 않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말씀,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바라보고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나에게 좋든 싫든 간에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거하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다리아는 과연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는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등부 수련회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고3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시험 일정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인데 1박 2일만 참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 보내는데 첫날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밤 12시 넘어서 끝나는데 한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끝까지 남겠습니다. 야, 너 토요일에 시험 쳐야 되잖아. 안 돼. 아니요, 목사님. 저 시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이키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이며 기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준 삼아보는 이 하루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수련회를 같이 한번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그다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봅니다. 제가 젊은 날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그 결단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로운 고백 되기를,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